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모습,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던 모습, 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실감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신앙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러죠? 구원의 창시자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창시자다 하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러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셨다. 그 고난이 어떤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보면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그 11절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형제냐?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도달하셨죠? 도달했다는 말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의 위치에 서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인간이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는가? 14절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요? 앞에 십자가를 표현한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 하셨다 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2절, 13절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14절에 죽음을 통해서 하셨다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소하였으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 그러죠. 자,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살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왜 불안을 느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 존재론적인 불안. 삶 자체가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죽는다는 것.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뭐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많은 공포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이 밤에 늦게 온다? 그러면 왜 늦게 왔을까? 어떨 때는 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뭐 무슨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그게 뭐예요? 사실은 죽음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것이 죽음 자체는 내가 뭐 두려워도 뭐 그것을 극복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죽음의 공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잊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자유함을.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불안한 존재, 죄로부터 자유함이니까 죄로부터 파생된 존재론적인 불안, 죽음의 공포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그런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죄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뜬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왜 슬퍼해요? 이별의 아픔이니까. 이별의 아픔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아픔을 좀 더 건너뛰어서 한번 냉정하게 보고만 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양화진에 가면 그 양화진에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사시다 가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그 선교사들이 자녀를 낳고 낳은 지 하루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고 그런 무덤이 많아요. 양화진에 가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는 1955년 9월 1일 출생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면 9월 2일 사망 이렇게 써있어요.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비문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는 게 뭐냐면 55년 9월이면 제가 55년 9월 10일생이거든요. 제 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랑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인데 저 아이는 하루 만에 이 세상을 살다가 간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 슬픔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저랑 동갑내기 그 사람이, 아이고 임 목사, 당신은 참 세상에서 고생 좀 참 많이 하고 왔어. 세상에 그 어려움이 많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불안하고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늘 전쟁과 불안한 증세가 간직고 요즘 같은 미세먼지도 가득 찬데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왔어.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런 고생 안 시키고 바로 천국으로 불러주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서 만난 거예요? 천국에서 만난 거잖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복음이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은 그 하늘, 그 새하늘 것을 아직은 너젯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고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죽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니까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왜 나와요? 제사 드릴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처럼, 구약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그런 제사함을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모세가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와 다른 수준의 분이시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선지자보다 높으신 분이라면 지금은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 더가 아니죠. 완전하게 높으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늘 그런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체험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희망과 기쁨을 또 격려를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의 어떤 그런 임시적인 그런 아주 즐거운 일, 그러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입니다. 거품이에요, 거품.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진짜 영원한 기쁨, 아주 영원 깊은 곳에 주는 기쁨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생수와 같은 기쁨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